사랑하는 축복합니다. 7월 20일 수요일 말씀으로 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또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되어지는 그 기간이 이제 방학으로 시작되어질 텐데 좀 더 이 기간 무엇인가 시도해보고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더욱더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저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면서 그렇게 또 한번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합 성경학교가 이제 토요일, 주일 이제 이틀 남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행했는데 마지막 남은 이틀 동안에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또 이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층 더 성장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집으로는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에서 유대지경에 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또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였냐면 어떤 이유였든지 안에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혼에 관해서 질문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분파와 또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할 수 없다는 분파로 나누어져서 대립되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바리새인의 이 물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하더라도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결혼에 대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원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마치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부부는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 때문에 그 연합이 깨트렸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그 연합은 다시 회복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제자에게 사소한 욕망을 위해서 그 이혼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부부 관계는 어떤 걸까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서도 어떠하죠? 바로 모세의 율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혼 준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혼이 옳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게 만드셨던 거죠. 여러분, 완악한 사회에서 그 남성들의 횡포로부터 이 여자들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이혼 증서를 내어서 그렇게 보내게 만든 거죠. 불가피한 조치였고 잠정적인 조치일 뿐 이거는 창조의 이상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음행의 이유가 아니라면 이혼할 수 없고 음행 아닌 이유로 이혼한 후에 재혼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고요?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의 심기만 불편하게 해도 이혼할 수 있었던 그 음란 풍토에 비춰볼 때 어떨까요?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점에는 이건 허용으로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분명한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과 배우자를 향한 자기 부정의 사랑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듯이 뒤에 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바로 비혼이나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듯이 또한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소명을 주셨을 때 건강한 독신 생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관습에 기대어서 비혼이나 독신을 편협한 시선을 보기는 건 그치고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떨까요?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이들을 공동체가 격려해주고 또 어떨까요? 그 대한가족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것 중에는 결혼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그런 창조의 법칙에서 어긋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건강한 가족을 세워가는 것,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